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이렇게 고향도 다녀오고 또 여러분이 또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저도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아버님도 가까이 사시고 또 이게 장인어른 계신데, 저희는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고 장인어른과 아버님이 계세요. 그래서 음식을 또 제가 장남이고 제 아내가 또 장녀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아침을 이렇게 식사하고 또 점심도 같이 이렇게 또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또 명절이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을 부쳤습니다. 제 아내의 특명을 받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전을 부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쳤던 거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게 계란을 먼저 부치고 밀가루를 묻혀야 되는지, 아니면 밀가루를 먼저 하고 계란, 이게 도대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제 아내는 또 부엌에서 바쁘고 저는 전을 부치라고 보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호박전, 그 다음에 또 무슨 동태전, 무슨 전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깻잎전 뭐 해가지고 한 4-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뭘 먼저 해야 돼? 그래서 계란 먼저 부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찍었더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제 아내가 아니 그렇게 하면 먼저 밀가루를 부치고 그 다음에 계란을 부치고 이렇게 구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또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구나. 이게 계란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밀가루를 먼저 묻히고 계란을 하는 거구나. 이 전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또 불이 너무 또 세가지고 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불도 또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 하나 부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뭐 가게에서 그냥 전 사가지고 하면 될 건데, 그럼 몇 개 먹지도 않는데 아무튼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혹시 전이 모자르신 분은 우리 집에 말씀하시면 제 아내의 허락을 받고 몇 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치를 하는 건데 작은 잔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잔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잔치야 뭐 몇 사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큰 잔치란 말이에요. 큰 잔치면요, 음식 준비하는 게 옛날에 뭐 어디 뭐가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종들이 붙이고 또 만들고 요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어요. 큰 잔치 한다는 것은 손님이 그만큼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잔치인지는 나오진 않지만은 마태복음의 이 상관구절에 보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였단 말이에요. 이 잔치는 사실은 뭐 왕의 그런 잔치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아들의 결혼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무튼 뭐 동네 사람들 아니면 아는 사람들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를 하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는 이 잔치 자리는 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할래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다 준비돼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 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거할 초소도 준비했죠. 또 우리가 거기서 누려야 될 거,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죠. 그 상급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것들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앞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려면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들로 꾸미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할 때 신부의 단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들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쪼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만 우리도 그냥 가면 되지만요,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적어도 거기에 맞는 예복은 입어야 돼요. 여기에 상관구절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오기는 왔지만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또 쫓겨나요. 여기서의 예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 또 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주님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요, 또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막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찰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이 복되고 주님을 만날 때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광명에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하고 동기시고 또 지금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남편을 데리고 오셨는데 남편인 줄을 모르고 시골에서 아버님이 올라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네. 아니, 얘기를 안 해놓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본인이 좀 친절하게 한다고, 아는 척을 한다고, 시골에서 아버님이 올라오셨나 봐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에 남편도 안 보이고 그 집사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아예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야, 그러니 그 목사님이 내가 왜 그때 또 아는 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남편이 좀 나이가 들어 보였던 거예요. 또 아내는 좀 젊어 보인 거고, 둘이 부부인데 남편을 정말 어렵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모시고 왔으면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 이러면 될 텐데 왜 거기 아버님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도 좋지만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잔치 자리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이 잔치 자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 일체하게 사용한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예가 나왔지만 그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소 5결이, 5결이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되겠으니 내가 못 나가겠다. 나는 장가를 갔으니 내가 또 못 나가 보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일체하게
공통점이 뭐예요? 다 사양했다라는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잔치 자리에 음식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아무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뭐 다 이거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음식값도 문제지만 이 잔치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거절은요, 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절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길에 다니는 사람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주인은요, 사전에 벌써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에게 전부 종들을 보내가지고 방문을 해서 어느 날 아무 날 아무 시에 우리 주인님 아들 잔치 결혼 잔치가 있으니 그때에 꼭 오세요라고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잔치를 하려면 적어도 2번 이상, 2-3번 정도 그 사람에게 확답을 받고 약속을 확인한 다음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 전에 또 가가지고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또 가가지고 오실 수 있죠? 예,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인이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 네. 왜 화가 나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미리부터 다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다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상당구절이 마태복음 22장이라 그랬죠.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같은 사람들에게 종을 바꿔서 3번이나 보내요.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왕이니까 왕이 초청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보냈을 때는 보낸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야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왕이 그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거절을 해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자꾸 반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거절한다고 말지 말고 한 번 거절하면 또 가서 초청하고 또 거절하면 또 가서 초청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전해서 믿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전도해도 나 저 시간 없어 바빠 못 간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 다음에 갔다 또 다음에 가가지고 매년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가서 또 한 번 오시죠. 또 오시죠. 이렇게 자꾸 초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져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께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좋지만은 또 우리는 아는 사람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그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요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계로 한번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어느 전도를 받고 왔느냐라고 물었더니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무려 29% 길거리 전도법을 받고 제일 많이 전도를 받는 거라. 그 다음 주보를 받는다든지 전도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된 게 26%. 그 다음에 또 전도 행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지 또 전도 무슨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한 14%. 또 삶의 모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참 그렇게 삶의 본이 돼서 그 사람 보고 교회 온 사람들이 13%. 기독교 모임을 통해서 온 사람이 8%. 기타 방법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합쳐서 한 10%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그런 전도 방법이 바로 길거리 전도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관계 전도 이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전도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안 오겠다 그러면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길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길거리 전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굿모닝 전도법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저 공주에 가면은 공주 제일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아널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늘 길거리로 나갑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항상 여기 지금 바로 이분인데 이렇게 공주의 시내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택시 차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또 계속 이렇게 이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뭐 어깨띠도 없고 일부러 어깨띠를 두르지 않는 거예요. 어깨띠도 없고. 왜 어깨띠를 안 두르냐? 예를 들어서 예수 전당 한다든지 무슨 아무개 교회 한다든지 이렇게 어깨띠를 두르면 전도하구나 금방 할 텐데 왜 어깨띠도 안 두르시고 전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깨띠를 두르면 전도하는구나 알고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 아니냐. 근데 안 두르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하겠다 생각. 도대체 왜 저렇게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절을 하지? 하고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왜 자꾸 인사를 저한테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두르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두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때에 이분은 인사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된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그 힘을 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다시 이번엔 여기다 힘을 줘.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 이 인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인사? 그냥 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모르셔도 된다고, 그렇죠? 교회 이름이라 그러면 할 수 없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인사. 요 앞에 무슨 뭐 전자센터 같은 거기 직원들이 쫙 나와가지고 출근 시간에 10명씩 서가지고 매일매일 인사하더라고요. 당분간. 왜 인사하겠어요? 우리 가게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나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인사지만은 그 인사를 통해서도 참 좋은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인사를 해서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은 100번 만번이라도 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쪼록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뭐예요? 사람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 잔치 자리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핵심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시내 거리와 그 다음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맹인이나 아니면은 또 다리 저는 자나 아니면은 몸 불편한 자나 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 원래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길거리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데리고라면 다 데려오라.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이렇게 큰 잔치 자리가 준비됐더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여기는 이제 왕처럼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왕이에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어쨌든 주인인데 이 주인이 종에게 빨리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빨리라는 겁니다. 급히 데려오란 말이에요. 왜요? 이 시간 지나가면 이제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잔치가 시작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뭐 언제든지 내가 가려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다는 걸 보장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20년 30년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번 추석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려오라, 빨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데려오라고 할 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오려면, 전에는요 초청한 사람들이니까 앉아서 기다리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서 데려와야 될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가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여성들은 또 해야 되고, 또 그 자리까지,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수고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에코를 좀 죽여주세요. 지금 급한데, 그렇죠? 사람들 초청하려면 급한데, 이 마이크가 이게 꺼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려면 준비해야 돼.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가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우리도 그래서 전도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앉아서 뭐 그냥 오는 대로 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면은 배 타고 가면 그냥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펴 점프를 해가지고 배 안으로 다 뛰어 들어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예? 어떤 미친 물고기가 뛰어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낚시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거를 잡아야 되니까, 낚시 장비 다 준비하고 배 타고, 그리고 바다까지 일부러 나가도 뭐 물때가 맞느냐 아마 이래 가지고 참 물고기 한 마리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가야 된다.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서 뭐라 그래요? 만나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오소서. 이 잔치 자리에 꼭 오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오소서, 이 오라는 표현은요 무려 19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신단 말이죠. 오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라 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꼭 오세요. 오세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 그러면, 종이 지금 나가서 왕이 데려오라 그러는데 나 못해, 바빠요. 그럴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빠도 힘들어도 급하니까 빨리 지금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오라고 초청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분당에 가면은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생겼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또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안수를 받느라고 우리가 또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저기에 이제 김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김덕자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번은 남편 와이셔츠를 쌌어요. 와이셔츠를 돌돌 말아가지고는
그러고는 탁 싸가지고는 교회 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껍데기는 왔는데 알맹이가 안 왔습니다. 껍데기가 왔사오니 알맹이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시죠? 어떤 분은 전에 남편 구두를 한 짝을 들고 와가지고 이 신발 주인 꼭 오게 해달라고, 남편 구두는 왔는데 주인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남편 와이셔츠를 갖다가 그러고는 와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이죠, 완전히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러고는 그냥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난장판을 지르더니 부엌에서 말이야, 식칼, 부엌칼 있죠, 이 부엌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 목에다 딱 겨루면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니 말이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참 김덕자 권사님이,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렇죠? 죽고 사는 게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남편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남편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고 간절히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 남편이 말이죠, 이 부엌칼로 차마 찌르지는 못하고 그러고는 식탁 위에다가 팽개쳐 놓더니,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가면 당신 죽여버리겠다고, 진짜 내가 죽인다고, 그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밤새도록 억울하고 참 기가 막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고,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이분은 늘 새벽기도 나가시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새벽에 이제 교회 나가면 남편이 죽인다 그러는데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 권사님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사실은 어젯밤에 하나님 아니면 죽은 목숨이, 나는 어젯밤에 사실 죽은 목숨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주신 하루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하루니오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또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간 거예요. 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안 나갈 텐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 하시겠어요? 남편이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돌아와가지고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남편 최고의 남편이 됐다고. 할렐루야. 최악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할렐루야가 아니라 저 순복음중앙교회에 또 김덕자 권사님 거기도 계세요. 그분도 간증이 나오니, 김덕자라는 분이 참 이렇게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또 동명이인이에요. 이분은 남편이 완전 타짜 아세요? 이 노름의 선수예요. 노름의 선수.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와이프가 집에서 있을 때에 아무튼 그 사람도 또 남편이 부엌칼을 가져가요. 그 김덕자 씨 남편은 부엌에서 칼 가져오는 게 특기인가 봐요. 그러고는 자기 아내 머리를 휘어잡고는 말이죠, 가위도 아니고 부엌칼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낫질하듯이.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잘 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그냥 온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러니 그 머리를 하고 교회 했는데 너는 절대 못 가지 이러는데 안 가요. 가발 사가지고는 자기 저 구역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가발 좀 사다 달라. 가발 쓰고는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가발 찾아가지고 가발도 다 찢어버리고, 그래 무려 머리를 이렇게 부엌칼로 4번이나 잘랐대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20번이나 찢었대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니까 이 남편이요 지금 얼마나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아무튼 김덕자 씨도, 김덕자 권사님도 남편도 울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핍박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예요. 덤으로 주신 하루라고 생각하고 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전도가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이 잔치 자리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강건하세라도 채워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가난한 사람, 뭐 맹인들 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채웠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그때의 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길과 산울다리,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산울다리까지 가라는 것은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의 생명은 뭐예요? 사람이 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는 사람이 많이 와야 그 잔치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책임이에요? 잔치 자리 준비할 책임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의 책임은 오직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데려오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시간이 없고 힘들어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23절에 보면은 길과 그 다음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드문드문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까지도 데려와는,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올 사람은 다 왔어요. 이제는 저 멀리 더 나가요. 더 멀리 나가서 그들을 이 잔치 자리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잔치 자리로 가자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가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야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강건하여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건하여 데려와. 여기 나온 것처럼 강건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 계속 설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을 또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세요 하고 억지로라도, 이 억지로라도라는 말이 여기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왜요?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잔치에 종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어쨌든 최대한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사정 봐주고 인정사정 따주고 이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같이 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렇죠? 누가 뭐 가자마자 그럼 갑시다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받을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받는 거는요, 그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하다가 우리 말 듣고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 요즘에 100에 1명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 그들을 주님께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해요? 거절받을까 봐.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이렇게 사정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돼, 이런 의식을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빨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 오늘도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빈자리들은 지금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을 데려서 채워야 될 자리예요. 빈자리를 보면서 뭐 비었구나 그러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빈자리에 내가 지금 데려와서 채워야 될 저 자리들인데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100번 거절해도, 그리고 우리가 또 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초청해야 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아주 급한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이리 와라. 예, 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편지거든. 그리고 빨리 가서 전해야 돼. 저 건넌 마을에 아무개 그 아저씨 집에 얼른 가서 이걸 전해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얘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편지를 들고 갑니다. 가는데 이웃마을까지 가는데 이게 개울이 큰 개울을 만납니다. 이야, 얘가 이제 개울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그러고는 서서 계속 개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얘야, 너 왜 여기서 이거 냇물을 쳐다보고 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거 저 냇물이 흐르는 게 이거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물이 다 흘러가지고 그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만 할 때부터 내가 개울을 봤거든. 지금 80세까지 한 번도 이거 그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 저 돌이 좀 몇 개 그거라도 밟고 너 빨리 건너가서 심부름 빨리 하고 오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의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한 편지를 보냈어요. 빨리 가서 채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에 대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해지면 돈 좀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 오십니다. 내가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 없고 돈 많이 벌 때까지 그때 기다린다 그러면 주님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냇물이 끊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다녀오라 그랬으면 지금 다녀와야 돼요. 좀 내 바지가 물에 젖는다 하더라도 건너갈 수 있잖아요. 신발이 좀 물에 젖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벗으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건너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